또 이렇게 재직 헌신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전도 설교 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탄제일교회 재직 헌신 예배 종을 불러 우리 헌신들을 재직 헌신하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종이 말씀을 베풉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 듣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이 종의 입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종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또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심리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 세 사람도 역시 서로의 눈치만 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 텅 빈 거리에 한 명이 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애걸했더니 그 사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준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체프만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통계를 냈습니다. 40명의 유사한 병이 걸린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40명이 유사한 병이 걸렸는데 그 중에 40명 중에 36명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왔든지 누구의 손을 잡고 왔든지 소개로 왔든지 34명이 40명 중에 34명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단지 6명만이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거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도 갈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사로잡힘을 면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녀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들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고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은 그저 눈물 나오고 기도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국의 어려운 상황, 불타고 무너지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절망하며 그저 앉아서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나의 무능력이요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라. 네가 가라. 이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라. 아니에요, 목사. 하나님, 나는 너무 먼 곳에 있는데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국가적인 일을 하려면은 재정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고 또 수만리 떨어진 내가 그곳에 직접 간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또 공간적으로나 직책으로 어렵습니다. 수만리 떨어진
공간입니다. 또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왕의 곁을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내 직업상으로도 도저히 예루살렘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면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가 뭐를 하라. 내가 가라. 이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안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40일을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처럼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어요. 그때 그는 40일 동안 기도했으니까 묻자마자 그냥 주르륵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이런 재료가 필요합니다.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술술술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그 브리핑을 듣고서 그래 가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그는 가게 돼서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52일 만에 그 대공사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이 물음에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는 느헤미야 2장 5절에 대답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왕이 느헤미야 2장 8절에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갖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랍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수리는 결코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지 않는다. 참 무슨 말일까요? 예, 독수리도 나이가 듭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부리가 꼬부라지고 발톱이 무뎌지고 그리고 날개가 깃털이 숭숭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도 속력을 내지 못하고 먹이를 채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수리는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제대로 못해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발톱이 무뎌지고 부리가 꼬부라지고 그리고 깃털이 빠질 때 이제 독수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다시 재생하느냐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중에 약 10%만이 결단을 내립니다. 10%만이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발톱을 바위에 막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로 막 발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 날개 깃도 막 뽑아냅니다. 날 수도 없고 이제는 발톱도 빠져버린 것입니다. 남은 건 불이 하는데 이 불이도 바위에 막 쳐대는 것입니다. 피가 엉거리 지는 거예요. 이제 이 독수리는 죽기 살기로 이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새 발톱이 나오고 새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새 깃털이 나와서 그로부터 30년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연장 기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0%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내 발톱을 뽑아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내 깃털을 뽑아낸다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에휴 이대로 하지. 그러다가 날지도 못하고 사냥도 제대로 못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 민족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릴 때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 특권을 내려놔야 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는 내 나라를, 내 고국 하나님의 성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하세요. 나는 뭡니다. 바쁩니다. 나는 왕의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수천리 떨어진 곳에 삽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주님, 그곳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수만리 떨어진 너지만 네가 하라. 바쁘지만은 네가 하라. 이 말에 그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 결단을 내려야 고국에 있는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세워짐으로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루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네가 하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기회를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팍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욕해도 그들은 아무 얘기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다 기가 죽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나서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인데, 너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네가 뭘 할 줄 아냐고. 형들도 야 교만하게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사랑도 야 너는 안 된다. 너는.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제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겨서 양을 내가 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갑옷을 입어라.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냇가에 가서 돌 5개를 딱 짊어지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이제 나갑니다. 골리앗은 껄껄껄껄대고 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달려가서 어느 정도 거리가 왔을 때 돌리는 것입니다. 힘을 치니까 그냥 해필이면 여러분 완전 무장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부대가 촥 있는데 돌을 날리는데요, 어쩌면은 투구와 앞면 가리대 사이를 딱 뚫고 돌이 아주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성에 들어갈 때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왕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회를 내가 놓아버리면 그 기회는 사라지거든, 아니면 내 기회가 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것을 꽉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서가 있는데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크게 되었을까요? 바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랬습니다.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다른 선지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가가지고 나쁜 말 하면 내 인기가 떨어질 텐데 서로 눈치만 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더니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위하여 가라. 주님께서 그를 보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쓰이는 대선지자가 됐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마음, 내가 하겠다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로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의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6절에는 주야로 기도하오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소식을 듣고서도 기도하고 내가 기회를 찾았어도 기도하고 잠시 동안이라도 0.1%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행하고 기도로 마친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왕이 허락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내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성벽의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딱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50일 만에 그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 허락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재정, 재료, 그리고 그가 여행하는 과정,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장에 가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야. 느헤미야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2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수상국에 있어서 아유, 내가 멀지, 그냥 내가 기도만 하지,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야, 나는 기도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은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은 행동을 해야지. 기도하면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야. 기도로 그냥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현장에 갔어. 예루살렘이라는 현장.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고국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내가 가는 거야.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도 총독입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고 명령만 하는 것이냐? 아니, 남들은 다 저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는 거야. 현장을 돌아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후에 이제 마지막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보내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현장에 가서 너희가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하고 너희가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겠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하라는 마음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적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동탄제일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 마음을 줄 때, 주여 나는 너무 멀리 삽니다. 너무 멀습니다. 주여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주여 나는 너무 바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하라,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걸 갖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자도 되어주시고 군사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easygoing한, 쉽게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길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들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사라는 뜻은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집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야. 거기에 앉아서 있는 것이 집사가 아니라 현장에 뛰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야. 권사는 뭡니까? 권사는 현장에서 돌아보는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감싸주고, 이게 권사예요. 권사가 앉아가지고 권사님 이름만, 그게 권사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아픈 사람 있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자 돌봐주고, 병든 자 위로해주고, 이게 권사. 장로는 뭐냐? 장로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직들은 현장에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재직들은 예배 시간에 그 현장에 있어야 돼. 재직들은 봉사할 때 그 현장에 있어야 돼. 재직들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돼. 그 현장에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동탄제일교회, 이 교회는요 동탄에서 제일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동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에서부터 흐르는 개울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랑이 개울이 되고, 개울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되듯이 말이야. 이 동탄제일교회는 이제 도랑을 넘어 개울이 된 것이야. 개울이 됐어. 이제 이 교회는 곧 시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된 교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 강을 이룰 거야.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동탄제일교회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재직들이 가져야 돼요.
내가 하라, 장로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바쁠 텐데요, 괜찮습니다. 멀리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요즘에 뭐 차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수상국에 사는데 괜찮습니다. 왕의 시중을 하는 높으신 분인데 괜찮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겠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도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이며, 든든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어야 돼.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손 들고, 손 크게 들고, 크게 안 하면 오늘 내가 안 가. 한 시간이고 뭐. 크게 내가 하자. 아유, 송 목사님 이거 크게 하라고 그래. 내가 하자. 저 뒷사람 두 사람 안 했어. 내가 하자. 현장에 있자. 현장에 있자. 기도하자. 동탄제일교회는 이미 제일교회가 돼버린 거야.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